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편견이 버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편견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볼록거울 앞에 서보셨어요? 오목거울 앞에 서보셨어요? 볼록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이 이렇게 작게 보일 겁니다. 오목거울 앞에 서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굴절되어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편견은 우리 영적인 시각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한편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싸우는 영적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가 우리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느냐, 이 견고한 진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뭘 말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견고한 진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은 뭘 말하느냐? 뭐 술집 같은 것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사고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생각이, 사고 체계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고 체계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이 사고 체계, 생각을 지금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첫째,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견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전통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전통은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초한
좋은 전통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통에 대한 집착은 그것이 편견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당연히 성경에 기초해서 그 삶 가운데 있지 않고 전통에만 집착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전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경우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습니다.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된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신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전통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었는데, 한 이해가, 한 중요한 부분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물론 이건 안식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 전통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그 전통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걸 볼 때 넘어졌습니다. 등등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도 그 이해가 나옵니다. 그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 보시면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사복음서만 하더라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귀신 쫓아내니까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눈이 뜨이고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병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영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경우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병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귀신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이 경우는 뭘로 인한 것이냐?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서문에서 4절 5절 읽으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란 말은 이 부분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핵심이 또한 영적 분별력과 관련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시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는가? 이 사람 눈을 고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표적으로 그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육체적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님도 그 의미에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고 그 치유받은 사람 불러옵니다. 너 어떻게 나았냐?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나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거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진흙 발라가지고 그가 난다고 났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부터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을 범하잖아. 범했다는 말에 뭐예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 만든 게 일이었고요. 여기다 붙인 게 일이었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게 일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가, 가장 중요한 율법을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온 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 일부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 놀라운 일을. 그러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툼이.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전통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좀 더 보면 더 압니다. 근데 자 보실래요? 이렇게 그들의 전통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 당시에 팽배한 왜곡된 신앙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당시에 팽배한 영적인 왜곡된 신앙관입니다. 당시에 팽배한 영적인 신앙관과 잘못된 전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타락한 시대라 그 말인 거죠. 시대마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가 팽배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을 제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으면 항상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집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어서 신앙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참다운 신앙의 관점을 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심지어 경고하셔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과는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그랬고요. 예레미야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구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이 말은 탐심에 가득하며 그 말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루살렘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했다고요? 거짓 행했다. 그 다음에 혹은 거짓을 예언했다. 5장 31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8장에는 서기관들도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장의 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에요. 아까 18장 18절 보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치자. 치란 말은 돌로 치자는 게 아니고 말로 치자, 입으로 치자 그랬잖아요. 왜?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 하지만 현인에게서 그들의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그들의 말씀이 뭐죠? 서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읽은 구절을 보면 알지만 제사장,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로운 자, 현인, 그 다음에 선지자,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전한 것을 또 지혜로운 그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하는 권면을 다 말하는데 이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이 하나하나 거짓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를 말로 치자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제사장들의 말씀이 서고 가르침이, 그래야 현인들의 모략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선지자들의 선포가 받아들이는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거의 모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 모두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전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본인들 그게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저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를 받아들여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뭘 두고? 여기에
여기서 심각한 게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이 거짓이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성격은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사실 이 구절만 아니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이 제 책들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탐심이 가득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뭘 두고 거짓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전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뭐라고 선포했느냐? 평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게 평강의 샬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강하다는 거죠. 평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게 이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평강을 외쳤는데, 축복을 외쳤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이해해요. 그럼 이게 왜 거짓인 줄 아세요? 이게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물론 안 바르시면 본인들은 바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진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은 관심조차 없는, 그리고 실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타락한 강팍한 마음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는 실제 하나님 버렸는데 본인들은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임의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바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3장에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멸시한다는 말 하나님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4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나를 버린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에게 축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데를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정확하게 거짓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전혀 못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졌으니까 예레미야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두 구절 읽을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고 계시나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3절 15절 에서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외쳤는데 저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심판을 보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8절 11절 보실래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되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부지런히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이건 이제 참다운 선지자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수지만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온 민족 족속과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셨으나 저는 귀도 안 기울였다, 이런 자에 안 짓겠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타락한 인간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말씀하시는데 23년 동안 그때까지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에 딱 거절하냐, 안 듣겠다고. 그런 심판이 오지,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많은 영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전 영어 NIV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NIV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맥을 볼 때. 난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 37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에. 다른 성경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요렇게. 그러니까 많은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의 문맥을 볼 때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NIV 번역이 맞다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형제를 만나면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만나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뜻이 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번역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내려놓죠. 다르니까. 예레미야 12장 2절은요 모든 번역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이다. 이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안식일이면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희생들을 드리고 시바까지 가서 특별한 향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그 마음은 멀다. 그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얘기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으실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려 그때까지만 23년 동안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들에게 외쳤는데 그들이 기도 안 그렸겠어요? 그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지혜에 거절하면서 안 들었겠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그들 못 알아들었어요. 눈이 가렸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평강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 하나님 철저하게 떠나 있는데 그들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당시 모든 종류의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 보호를 외치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영적인 법칙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는요, 못 알아듣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게 정당화된다면 그들 심판 안 받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정당화되지 않은 게 아까 심판만 하더라도 아까 뭐 때문에 심판을 보내신다고 물론 당연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었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에게 빛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표적이었어요. 그게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들어오신 무슨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당시에 전통에 집착하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그 당시에 팽배한 유대인의 신앙관이니까 그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니까 결과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인 거죠. 그들에게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장 가리는 요소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에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잘못돼도 잘못된 걸 몰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써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겁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거죠. 잘못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자리와
재물을 동등한 자리에 둔 거잖아요. 그만큼 파워가 강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말씀하셔서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은 자산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소유의 실제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라. 사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셨잖아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수강과 물질과 재능. 성경에 의하면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조사해서 얘기한 걸 봤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주제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설교 많이 하신 주제가 돈이라고. 근데 왜냐하면 돈 문제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 씨앗의 기운을 눌러 잎사귀를 찌르고 줄기를 찔러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자, 보실래요? 이토록 심각한데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나오는 구절보다 신약 성경에 돈에 대해서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와 탐심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탐심이 가득한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탐심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공중에 먼지만큼 많을 만큼. 이 깨끗한 것 같지만 햇빛 들어오면 공중에 먼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탐심이 그 먼지만큼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것은 성경의 구약의 참된 재물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가장 심각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전통과 아울러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가 강하게 올바로 증거되어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고 있는 게 오늘날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침체되어 있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철저하게 거쳐 있는데,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임의대로 저들에게 축복을 외치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못했지 결코 낫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줄 모릅니다. 잘못된 줄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증거돼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 시대에는요, 잘 아시지만 면죄비 사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루터의 전기를 보면 그 헌금을 모으러 다닌 사람들이 마을마을 다니면서 종을 칩니다. 이렇게 헌금함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줄을 서서 이렇게 동전 같은 돈을 넣습니다. 양철판에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땡그라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20만 년 빨리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넣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아무런 쓸모없는. 영적인 분별력. 설교 마칩니다. 우리에게 편견이 있으면요, 오목고울 볼록고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굴절시켜버려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게 있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야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